이제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질문 답변이에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이제 여러 학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1학기 계신 분도 있고 2학기 계신 분도 있고 또 실습에 계신 분이 있고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또 실습과 상담과 또 간사님과 상담사와 모두가 다 함께 모였어요. 이 목요일 시간에. 그래서 이제 질문 내용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2부에는 세대 상담이라는 주제로 이제 5학기의 두 번째 과목인 세대 상담을 다룰 건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자기 있는 수준에서의 관심사 혹은 나누고 싶은 혹은 또 제가 직접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은 혹은 또 같이 나눠보고 싶은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이 사전에 받은 건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궁금한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누가 말씀하시나요? 상담사례 얘기해도 돼요, 목사님? 네, 뭐든지 한번 또 듣는 게 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의 가족 치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기피증이요. 그러니까는 어떤 한 피상남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 간에 맨날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큰 소리 나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릇 날아가고 밥상 뒤엎어지고 그것이 이제 계속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제 시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늘 싸웠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배운 것이 없으시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글자도 모르신대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셨나봐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불안과 초조가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자식도 똑같이 그 불안 초조한 그런 자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문제가 아들인 아버지의 문제로 왔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렇죠. 지금 딸한테 왔고 딸이 지금 또 아들한테 왔고요. 아버지의 딸에게서 악순환이 발견되고 있다. 아니 그 워낙은 그 지금 딸의 아들이 돼서 발견돼갖고 지금 딸을 하게 된 거예요. 딸의 아들이요? 딸의 아들이 발견돼갖고 지금 그거를 지금 이정선 사모님 하고 계시고요. 네. 그분이 지금 어머니를 제가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해가 안 돼갖고 지금 어머니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할아버지의 문제가 네. 아버지에게서 나타났고, 네.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딸이 문제가 있어요. 그 딸의 아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 딸도 문제가 있고 그 딸의 아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고.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은 딸이면은 할아버지의 손녀, 얘 그 아들이면은 이게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건가요? 증손주. 증손주?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예. 4대에 걸쳐서 지금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4대에 걸쳐서 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그 딸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그 아들 증손주는 지금 이정선 사모님 하고 계세요. 네.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할아버지와 아들의 문제가 항상 그 밥 먹을 때마다 지금 이 딸 지금 나이가 거의 40이 됐나?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초반인데 이분이 이제 20살까지 거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 20년을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거 보고 자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도 몰라요. 그게 항상 정상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는 자식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대요. 지금 아들에게 나타나는 거고 엄마한테 나타나는 게 똑같다니까 엄마가 좀 상담을 받아보셔라 이랬대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 개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한 사람의 이제 악순환이 있는데 이 악순환이 한 사람에게서 나타났는데 그 악순환은 그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그 악순환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이 악순환이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할아버지의 악순환인 거죠. 뭐 한 20년생 아니면은 1920년 혹은 뭐 30년 1910년, 20년, 30년생이시겠네요. 예상할 때. 그러면 그분이 이런 악순환이 있었어요. 그분의 성격의 악순환, 결과의 악순환,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황의 악순환, 욕구의 악순환이 있고, 근데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아들도 그 영향이 비슷하게 받아서 또 이런 악순환이 비슷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총 이제 4대에 걸쳐서 이런 악순환을 생각을 해 볼 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역동성을 가지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우리 역동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자각하셔야 되겠어요. 역동성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다음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은 심리 상담에서 가족 치료라고 말하죠. 가족 치료 항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 치료에서 뭐 다세대 가족치료, 경험적 가족치료, 구조적 가족치료, 전략적 가족치료 해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가계도를 생각해서 문제를 찾는 과정을 보면 다세대 쪽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심리학적인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이제 성경적 상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우선은 그런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고, 그래서 점차 이런 식으로 악순환 되는 거고, 이제 뭘 찾냐 하면 이 연결 고리를 찾아야 돼요. 이 사람에게 있던 반응이 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고, 그건 욕구도 이어진다는 거죠. 욕구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근데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거죠. 네,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생존해 계시나요? 아버지 생존에 계시죠. 그러면은 이제 살아계신 아버지의 이 영향력으로 그 다음에 주고 있는 딸, 그 다음에 욕구도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아들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경우에서 뭘 봐야 되냐면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연결되어져 온 이 고리는 사실 이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겠죠. 모든 인간들을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근데 그건 이제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 요 아들의 이 문제, 여기서부터 왔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왔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우리가 유전적인 어떤 질병들을 생각을 해보죠.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예를 들면 뭐 위가 약합니까? 왜 장이 약합니까? 왜 뭐 키가 작습니까? 왜 뭐 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까? 유전적인 어떤 원인을 생각해 보죠.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약을 쓰고 저런 약을 쓰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왔지만 이걸 치료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이걸 치료하는 거예요. 여기서 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다는 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각자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들이 아들의 죄로, 아버지가 아버지의 죄로, 그냥 각자가 그 문제와 씨름을 하면 돼요. 왔지만 그걸 이제 극복할 거는 극복해야 되는 거죠. 뭐 성격의 어떤 급함 혹은 또 성격의 뭐 모남 혹은 욕심이 많음 혹은 뭐
다혈질이거나 아니면 소극적이거나 들어온 건 뭐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소극적이에요. 뭐 우리 아버지도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혈질이에요. 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당신은 괜찮아요가 아니고 그렇더라도 당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신자였다고 나도 불신자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되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의지함 속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을 상담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만 상담을 하면 되는 거죠. 딸만 상담하면 되겠고, 그 아들을 상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상담을 받으려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할 수 없고, 각자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실까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거는 이 가족치료, 이제 다세대 가족치료와는 우리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거. 그러면 어떠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공부하시면서 아니면은 뭐 생활하시면서 혹은 뭐 좀 아까 이명수 사모님 말씀하신 거에서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뭐 이랬으니까 나는 이래, 우리 집안은 이래, 이렇게 하는 거를 하지 말고 그 당사자의 문제와 관심사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 가족, 우리 집은 이래, 이렇게 하는 거는 심리학적으로 정당하게 하고 PIQ를 주는 방법이 되니까 자기의 죄성을 못 보게 되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되게 며느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고 괴로워하죠. 시댁은 이상해요. 우리 시댁은 우리 집은 이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원래 이렇단다 이렇게 보니까 며느리가 우리 집은 이래. 미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며느리가 봤을 때 이상하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런 게 많고 사람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안 변해. 원래 가지고 태어난 게 그래. 우리 집안 분위기는 원래 그래.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그 안에 죄성을 보고서 이제 변화시켜 가는 건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시댁은 뭐 위생관념이 별로 없는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위생관념이 없냐고. 그러면은 그 며느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참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지각을 못했구나. 우리가 바꾸자. 그 말을 들어보자 하면은 이제 가족이 변화되는 거죠. 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러긴 쉽지는 않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 이걸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며느리 말이 맞다. 아니 그 며느리 말이 그러니까 그게 사위 말일 수도 있죠. 사위가 왔는데 이쪽 처갓집이 무슨 악순환이 있어요. 근데 사위가 볼 때 그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누가 봐도 맞는 얘기라면 그러면 이제 처갓집의 그런 반응이 이제 중요한 거죠. 사위 말을 듣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바꾸자.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큰 환기가 되는 거고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시댁도 며느리 얘기를 듣고 그건 맞는 얘기야. 우리가 그걸 바꿔야 돼. 그런 지혜가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정말 좋아지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죠. 네. 여하튼 제가 딸이 결혼하고 이제 아들도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역으로 30몇 년 전에 제가 결혼했을 때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다 기도하시는 분이고 집안에 뭐 목사님이 몇 분이고 사모님이 몇 분이고 다 권사고 장로고 그런데 이거 너무 이상한데 나는 집사인데 말은 못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막 거꾸로 생각이 나면서 나는 새 식구를 맞을 때 어떻게 지금 목사님 말 맞다나 그 새 식구가 사위든 며느리가 말하는 거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선악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냥 예. 취향의 문제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런 거. 예, 선악의 문제면은 이제 뭐 가능한 따르는 게 좋지만 그러지 않고 단순히 취향이다, 뭐 혹은 취향이다 그러면 예, 중립적인 존중하고 문제다. 인정해주죠.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잘 이렇게 합의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연결, 적응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 사회가 예, 약간 유교적인 게 있어서 그런지 저가 예, 시집살이 하고 며느리 입장에 있을 때는 어른 말에 특별히 나쁜 거 아니면 따라야 되는 것 같고 마치 부모한테 순종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약간 강박처럼 그런 게 있는데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이게 내가 권위를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가 막 있어요. 나는 많이 성경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조금 있어요 스스로. 네네 답이 안 날 때는 그냥 바로 답을 하려고 안 하고 기도를 하고 때가 되면 또 알게 해주시겠지 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한 가정이 있으면은 사이에 많은 형제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도 뭐 나이가 10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어요, 오빠가 있어요. 뭐 그만큼 이 사이에 이게 층층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전달이 이게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위에 형제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에이 참자.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어떤 언로의 어떤 차단이 있었다면 지금은 외동 뭐 하나 둘 아빠는 또 이제 정이 많고 엄마랑 또 하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예전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걸러서 얘기되어질 것들이 지금은 그대로 전달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빠 있었는데 아빠 엄마 있었는데 그 다음에 형제 아들 1, 2, 3, 4 이게 10명까지도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러면 이 10번째가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참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빠 엄마 그 다음에 1 혹은 2 하니까 이제 얘기가 편하고 그러니 그런 가족들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가족이 이렇게 있다가 들어오면 그럼 당연히 정말 모든 얘기를 다 하는구나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겠죠. 이게 또 시대상의 변화고 그리고 그런 시대상의 변화를 적응해서 그렇다고 이게 뭐 선악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지내온 아빠 엄마 뭐 딸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딸이 영향력이 크겠어요. 근데 이 딸이 예를 들어서 일로 결혼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하려고 하겠어요. 혹은 그걸 제한하려고 하면 얼마나 딸은 괴롭겠어요. 이런 시기를 거치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 그런 시기가 되어 도래하기 전까지 비슷하게 그럼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런 정도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고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얼마나 잘 적응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상담적인 역할이 되겠어요. 상담은 다시 말해서 어떤 시기든지 이런 악순환들을 선순환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니까 선순환으로 어느 시기든지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계해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회 상황을 어떻게 상담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사회 상황을.
어떻게 상담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예를 들면 기사 나는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상담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이해가 이 사회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가치를 갖냐면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한 가치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요. 좀 심층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정말 감정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건이 있는데 사건이 두려움이나 혹은 절망이나 좌절로 나오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럴 때 성경적 상담이 사용이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자신이에요. 자신. 상담자라는 의미는 피상담자가 있을 때 상담자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를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상담자라기보다는 내가 피상담자 역할로서 자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상담이죠. 그래서 사건들을 통해서 뜻을 볼 수 있도록. 코로나라는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를 볼 때 내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감정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것이냐. 그러면 의식되는 욕구도 누구 욕구냐 하면 그게 내 욕구예요. 사람들의 욕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욕구를 보는 거예요. 내 감정이고 내가 이해하는 뜻이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그걸 또 함께 나눈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 성경적 상담을 배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부분에 의미를 갖는다면 사회를 판단하기 위한 의미가 아니라 나를 내 마음을 이제 잘 다루기 위한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기사를 봐도 그건 내 마음이에요.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게 아니고 그건 내 마음,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욕구. 또 그래서 내가 거기서 승화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언에는 그런 말이 있는데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하면서 밖에 나오질 않는다. 그게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를 해결한다든지 그 사자를 대처한다든지 그럴 텐데 게으른 사람은 이불 안이 제일 안전해 하고 이불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잠언에 나오는 말인데 그거는 그 사람 자신의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뭐 학교를 안 가요. 뭐 직장은 또 재택 근무를 해요. 혹은 우리 학생들은 원격 강의를 해요. 뭐 우리만 원격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도 다 대학도 다 원격 강의를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욕구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발전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가 참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 혹은 또 오히려 그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 공부할 수 있었고, 뭐 책을 읽을 수 있었고, 혹은 또 뭐 건강을 돌볼 수 있었고, 그런 의미가 있었어. 라고 하면 그런 사고 방식이 앞으로의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좋은 마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사회를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뭐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세요? 저는 아까 그 고유미 간사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질문을 하면 네. 그렇게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나 혹은 어떤 집단에서 여러 명이 있을 때 각자 이렇게 원하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합의 모형으로 했을 때, 그 집합군들이 다 이렇게 붙지 않고 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다 달라서 떨어지면, 네. 그러면 이 합 모형은 꼭 이렇게 교차가 돼서 이렇게
꼭 겹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건지 그냥 그 상황만 그렇게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고 예. 네, 이거는 항상 이렇게 모이는 게 좋죠. 이 합의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합의를 잘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냥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거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는 그거는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합의가 된 상황, 합의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더 나중에 벌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대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게 되냐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선악의 문제로 이루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선에 동참하는 그런 어떤 이런 모형이었는데 이게 떨어지더니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각각 악에 동참하는. 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부모님이 자식이랑 이제 대화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부모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에이, 자식이랑 대화를 안 하니까. 얘는 방에만 있고 게임만 하고. 그랬더니 그 몇 년 후에는 얘가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가출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모는 애 하나 버린 셈 치자라고 해서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책감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애를 찾고 그 다음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얘는 사고도 쳤지 뭐 집도 떠났지 그러니까 부모랑 이제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그걸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차라리 예전에 방문을 걸어 담그지 않고 얘기를 하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이제는 너무너무 해결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냥 매일 정말 쫓아다녀야 하는 그런 문제로 확장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놔둔다라는 거는 호미로 막을 걸 이제 나중에 가래로 막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 이게 나중에 어떤 걸로 돌아와서 공격을 하게 될지 나중에는 부모가 도망 다닌다니까요. 저 이제 혹시 제 경우를 뭐 사례를 구체적이 들리는 그렇지만 이제 30몇 년 동안 살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가 못 봐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관해서. 그랬을 때 저는 각자 다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간을 뭐 인내한다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은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 느낌? 뭐 이런 거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죠, 각자. 자기 방식대로. 그래지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나는 이거 하루 이틀 내, 일주일 내 어떤 끝장을 봐야 돼.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건 한 1년쯤 걸릴 것 같아. 물론 내 기준이지만, 아니, 이거는 어떤 건 한 10년이 넘어 걸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에 관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잊어버렸다 기도를 하고, 또 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잠깐 소홀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어떤 건 10년, 어떤 건 20년, 어떤 건 뭐 한 달, 막 그랬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또 깨달음도 얻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떠나서. 합의를 위해서 애를 쓰는 노력이 결국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합의를 포기해버리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합의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애를 쓰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걸 그냥 안 되는 걸 놔두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몇 사람과의 이런 관계를 크게 보여준 거고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과 또 이루어지는 합의의 문제로 나타나요. 그럼 이제 관계죠.
내가 이 사람과도 합의를 해야 되고 여기도 합의를 여기도 합의 여러 사람과의 합의는 관계예요. 그냥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관계 문제를 잘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 합의를 잘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가서도 합의를 잘하는 거죠. 줄 건 주고 또 받을 건 받자. 그리고 나는 100원을 나는 1000원을 원해요. 그러면 거기는 뭐 100원을 원해요. 그러면 합의하면 그럼 500원에 합시다. 이런 요령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는 건 나는 1000원을 원해요. 근데 저쪽은 100원을 원해요. 난 합의 안 해. 그러면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친구들과도 합의가 안 돼. 뭐 직장에서도 합의가 안 돼. 뭐 대충 이렇게 그럼 내가 반 줄이고 저쪽이 반 줄여서 맞춰 나갑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냐?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안 되면 뭐 그만둬. 뭐 안 되면 그만 뭐 공격해. 뭐 이래 버리면은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우리가 세대 상담에서 보겠지만 어린 시절에 그게 안 되잖아요. 유치원에서 그걸 못 배우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외톨이가 돼요. 애들끼리도 내 장난감 하나 주고 걔가 원하는 거 하나 받고 그럼 우리 그러면 싸우지 말자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내 거는 내 거고 제 거도 내 거야. 이렇게 해서 유치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유치원에서는 받아주지만 혹은 유치원에서는 뭐 개입해서 되지만 스스로 배우지 못하고 나면 초등학교 올라가면 그 다음엔 애들이 상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런 것처럼 이런 뭐 합의 얘기를 하니까 마찬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합의의 문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합의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다양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면은 그거는 다음 단계에도 또 문제가 있는 거고 조직의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 뭐 그냥 뭐 무례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내가 제일 높아 유아 독존 식으로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혼자 되는 거고 관계가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뭐 선악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서 예를 들어 뭐 게임으로 뭐 이렇게 사기를 치고 뭐 친구들 사이에 뭐 사소하게 이런 거 했다. 그럼 나중에 성인이 돼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이게 되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목사님. 네, 목사님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지금 합의가 안 마지막 되고 질문이 또 되겠네요. 잘 안 되나요? 그 합의가 안 되는 부분에서 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아까 합의되는 부분에서 연습이 안 돼가지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요. 그렇게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정 문제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을 하자면은 선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죄책감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넘어가는 게 괜찮은 거지. 그게 죄책감을 계속 가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상황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영역별로 이제 다르게 되는 경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떤 선악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선악의. 네, 이제 영역상 이 문제가 어떤 영역에서 생기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의식해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는 이제 학교 예를 들면 뭐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혹은 화면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이제 이게 어디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가정에서의 합의 문제냐, 아니면은 학교에서의 합의의 문제냐, 아니면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사회에서 만난 사람인데 그럼 이제 소송 걸리는 거죠. 사회적이니까 얘기가 좀 더 커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합의의 문제냐, 직장에서의 합의의 문제면은 뭐 이제 업무 관계가 될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이 동일한 합의의 문제가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나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좀 더 익숙한 차트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동일한 이런 사안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이냐라고 할 때 이 합의의 문제가 개인에서의 합의냐 아니면은 사회에서의 합의냐 완전히 다른 거죠. 가정에서의 합의의 문제죠. 근데 이게 합의가 잘 안 되거나 혹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영역으로도 문제가 확장이 될 수 있겠어요. 이제 보는 차트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2급에서 배우게 되실 차트인데 이렇게 보기도 하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합의의 문제를 해나가는데 이게 죄책감이 있다. 죄책감을 갖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합의가 안 되거나 혹은 합의를 노력하거나 아니면은 재판 중에도 계속 합의를 이제 해나가려고 할 때 단순히 뭐 법의 판단을 내려주세요. 법의 판단도 결국은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끼리 합의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재판관이 이제 판단을 내려준다는 건 재판관이 이 문제를 어쨌든 끝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편이든지 간에. 근데 예를 들어서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원고가 뭐 승복을 안 해. 그러면 2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의가 안 된 거죠.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는데 뭐 500만 원으로 합의하세요. 1000만 원으로 합의하세요. 난 못합니다. 그러면 2심. 그 다음에 또 2심에서도 또 뭐 결과가 뒤집혀요. 근데 그러면 이제 피고가 합의를 안 해. 승복을 안 해. 그러면 3심. 근데 이게 무한정 할 수 없으니까 이제 3번까지 있어서 3심 해가지고 결정이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후유증이 되는 거예요. 돈 버렸어, 시간 버렸어.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어. 근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래 재판에서 졌어 혹은 재판에서 이겼어 뭐 이걸 얻었어 저걸 얻었어 그래 나름 의미가 있다. 그러면 끝나고 그 다음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근데 그게 승복이 안 돼. 그러면 그건 이제 스트레스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끝난 다음에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에도 계속 그때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제 나중엔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더 악화돼서 정신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더 악화돼서 삶의 의욕을 잃을 수도 있어서 결국은 합의의 문제는 내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감정이 죄책감이라면 왜 그게 죄책감인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죄책감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돈을 손해를 많이 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용서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남겨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맞는 거지. 그래서 법으로 넘겨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그냥 손해를 보면서도 감당을 하고 그냥 마치는 걸 맞는 건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갈등이 있어요.
네. 그걸 상담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죄책감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죄책감 속에 있는 욕구를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욕구 속에서 은혜의 소원을 찾는 거고, 그런 과정들은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라 이제 마음의 변화를 해나가는 과정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 과정을 좀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사안별로. 죄책감이 지금 말씀하신 그 죄책감의 근원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욕구의 이면에서 어떤 소원을 찾을 수 있고 또 그걸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상담이.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이해가 되고, 그걸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울까 말까 뭐 고민할 때 뺨 때려주면 울음이 탁 터져 나오는 그런 거예요. 이 고름을 터트릴까 말까 할 때 고름을 딱 짜주면서 그게 탁 터져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뭐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담이 되는 거죠. 근데 상담을 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한다라고 한다면은 지혜로운 거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단계로. 내가 어떤 욕구를 버려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소원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러면 하나님 저는 그럼 어떤 욕구를 버려야 합니까? 묻고 저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 자체가 하나님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냐고요. 그렇게 따지듯이 묻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걸 해라 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뭘 놓치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뭘 알아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욕구에 난 지금 어떤 욕구에 있는 걸까? 왜 내 마음은 편하지 않는 걸까?를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뭘까? 이렇게 해서 한 단 한 단 올라가야지 갑자기 뭐 벼랑 위를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을 얻기는 어려워요. 이런 단계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상담적으로도 그걸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큰 도움이 되겠어요. 자, 오늘 1부 시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한 10분간 쉬었다가 2부로 넘어가서 2부에서는 세대 상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